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예정한 말씀과 기도 여행, 기도원 순례가 저녁 6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6시 25분까지는 오셔야 차량 탑승하고 6시 반에 정확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차량의 인원에 맞춰서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인원이 다 차면 바로 출발을 할 테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중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잘 연락을 해서 말씀을 미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야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 근처에 앉아서 기도하러 온 것 같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가 가까이 오더니 그를 깨워서 그의 앞에 100만 원을 턱 내어주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는데 그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100만 원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는 응답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 100만 원을 안겨준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만 집중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100만 원을 내준 마음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내쫓은 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기로 가득한 그의 기도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출발선 같은 곳이에요. 이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서로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한
아기다툼의 수라장이 되곤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하여 그들은 서로 이기심의 벽을 쌓고 남을 원망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그 자리에 앉거나 누워있는 그 자리가 시기와 미움이 넘치는 이기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기가 살기 위해, 아니 자기가 낫기 위해 남을 밟고 나서야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서로 이번 기회가 자기만의 것인 양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이어져 왔어요. 현대인의 삶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런 병자들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남이 알까 두려운 나만의 질병을 가지고, 나만의 죄악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 눈치를 살피고 싸우고 경쟁하는 팽팽한 대립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자랑으로 삼을 뿐 나보다 연못가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은혜의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원망과 미움의 싹은 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곤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연륜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환자를 보세요. 38년을 병자로 있었어요. 그가 오랜 동안 병자로 있었다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륜을 자랑 삼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투와 원망과 절망의 도가니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38년이나 질병을 앓으면서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 환자를 향해 주님은 인자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가에 있는 이들 중에 낫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마는 이 물음은 치료의 첫걸음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상태는 자신이 신경증에 걸려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그제 지난 이틀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과거사들을 다 들추어 내잖아요.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내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 에? 내가 신앙한다고 이 추운 날 새벽을 설치고 주 앞에 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우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이 내게서 고백되어질 때 치료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건강한 신자가 맞는가? 나는 과연 건강한 예배자가 맞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강한 신자인가? 이것이 진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 안타까운 환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꼭 우리들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으나 이 환자의 대답은 뭡니까? 아주 엉뚱하죠?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라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한탄을 쏟아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OX의 쉬운 문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든지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내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낫고 싶은 나의 문제를 그저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결정권이 있는 이 분명한 대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스스로에게는 절망하는 이 변명투성이의 우리의 삶을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보여줍니다. 38년 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되거나 그보다 조금 모자른 이 신앙 병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을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오시는 거지 주님 앞에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한 진단과 책임보다는 타인에게 탓을 돌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라는 대답은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은혜와 멀어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새벽인데 동문서답하고 계시지 마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원하는 그 답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콕 찍어서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아니 그보다 몇 배 더 심한 첨단의 경쟁과 이기심의 연못가에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 만날 우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우물가가 나와요. 이제는 우물가가 아니라 연못가죠. 이제 교회도 세상도 베데스다 연못가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이기와 경쟁에 어리석은 마음만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연못가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결핍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주님 앞에 왔잖아요. 개인적으로건 또 가정적으로건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느끼고 여기 병이 들었다라는 걸 느끼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묻고 계셔요. 어제도 물으셨고요. 오늘도 물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물으며 다가오셔요. 너 정상 맞냐? 너 환자 아니냐? 너 문제 있지 않냐? 주님이 물으시며 다가오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의 결단을 품에 안은 채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따를 각오로 이렇게 대답해 드리십시다.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잘 신앙하며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대답이면 충분한 거예요. 뭐 시국이 어떻고 불경기가 어떻고 자금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뭐 내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물어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긍휼만 바라고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단순한 믿음과 태도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주 앞에 서야 하고 또 오늘 밤같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에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역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죠.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정신 차리고 신앙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 한번 만나고 은혜 한번 받았던 그 추억 속에 신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마다 매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 침투해 두려옵니다. 예배하는 순간조차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하고 게으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간 고쳐지지 않은 죄악된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와서 이제 10년 차 되는데요. 햇수로 10년 차 되는 때까지 아직도 안 고쳐지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의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게으른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리더 헬퍼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거를 7번 이상 더 용서해 오는데도 여전히 안 고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면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70번씩 7번에 7번, 8번을 더 하도록 세월이 지나오는데도 여전히 그 게으른 모습으로 여전히 그 악독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용서해야 될까? 제가 주님 앞에 늘 묻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고쳐지지 않는 이 죄악된 습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낫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는 이 주님의 권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예배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삶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하고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일어나 돌아가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치유의 말씀을 간직하고 승리하는 미래를 향해 힘있게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주 앞에 와 말씀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고 강력한 은혜의 음성으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변화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삶이 나아지고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손들의 믿음의 삶이 나아지고 저들의 영과 육이 주 안에 치유받는 건강한 은혜로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1년 새롭게 시작하였사오니 올 한 해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뜨겁게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아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 한 해 내내 넘쳐나게 나타나는 베데스다 목가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새해 들어 말씀과 기도 여행으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미 이 제단 안에서 수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또 한 번 예배 자리의 변화를 통해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자 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첫 번째 은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